오늘은 사곡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찬 선생님 책의 요약한 내용을 보면 단테는 마음속에 두 가지 의문을 품고 있으나 차마 물어보지 못한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영혼들이 왜 천국에서 복을 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영혼들이 플라톤의 이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그의 마음을 읽고 의문들에 대해 대답해준다. 그런데 단테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673쪽에 보면은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입맛을 돋우는 두 가지 음식 사이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게 있어요. 두 가지 의문이 계속 생겼는데 뭘 먹을까 뭐 이런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행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부코도노소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네부카드네자로 왕이죠. 네부카드네자로 바닐로니아 왕이었죠. 그겁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이걸 알아듣고 그거를 그대로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이 19행에 좋은 의지가 지속되는 한 타인의 폭력이 어떠한 까닭으로 해서 덕성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라고 물었고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계속해서 플라톤의 주장을 따라서 영혼들이 별들에게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함이 그대에게 의심할 까닭을 주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의문입니다. 이 의문 중에서 첫 번째 의문보다는 두 가지 의문이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더 해로운 것부터 취급하겠소 했죠. 27행에 보면은 보다 더 해로운 것부터 먼저 취급하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행에 보면 세라핀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이와 모세, 사무엘, 그리고 그대가 듣고 싶어 하는 저 요한과 또 말하자면 마리아마저도 방금 그대에게 나타났던 이 영혼들과 다른 하늘에 그들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사실은 천사들의 등급이 있지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같은 하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물론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을 더,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겠죠. 거기 있는 횟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고. 하지만 모두가 어떤가는 둘레를 아름답게 하며 영원한 숨결을 더 혹은 덜 느낌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따라 그들이 갖는 행복도 각각 다르다고. 그들이 여기 나타난 것은 이 천구가, 이게 이제 월천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늘의 청입니다.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고, 할당된 탓이 아니고 천계의 오르막길에서 가장 낮은 곳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대들의 재능에 맞으니 이후의 지성의 값어치가 되게 하는 것도 오로지 감각만으로 이해되고 있는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콜라 철학에서는 모든 인식은 감각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은 43행에 보면은 성서도 바로 이 때문에 그대들의 능력에 적응하여 하나님께 발과 손을 부여하시나 사실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육체를 가진, 감각을 가진 육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행에 보면은 티마이오스가, 플라톤이 쓴 책이죠. 우주론에 대한 책입니다. 영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건만 이는
그가 말하는 대로 믿는 듯하기 때문이라고. 자연이 영혼에게 형상을 지어줄 때 이것이 제 별에서 찢겨 나간 것이라 믿어 죽으면 영혼이 다시 제 별에 돌아간다고 그가 말했지요. 이 주장이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주장인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베아트리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주장은 목소리가 소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터이니 비웃음을 받지 않을 만한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그가 만일 그 영향의 좋고 나쁨을 이 바퀴들에게, 별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그의 말의 할이 어떤 점에서 아마 진실을 어떤 점에서는 맞다는 얘기죠. 이 원리가 잘못 이해되어 일찍이 그의 모든 세상을 비틀어 놓았으니 유피테르와 메르쿠리우스, 이건 그리스로 하면 헤르메스죠. 그리고 마르스를 지나치게 불렀다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다. 그 별들에게 그런 식으로 별에서 나와서 다시 별도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신을 부르고 그랬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의심이었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64행에 보면은 그대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의심은 덜 해로운 것이기에 그것이 지닌 악성, 오류죠, 오류. 악성이라기보다는 김문찬 선생님 오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대를 나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끌진 못할 것이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쁜 것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정의가 사람들의 눈에 불의로 보이는 것은 신앙의 증거인 것이지 이단적 죄악의 증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대들의 지성은 이 진리를 잘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소명하듯 나 그대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폭력이 있어 그것을 받게 되는 자가 강요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도, 동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않았어도 이 영혼은, 동조하지 않았어도 이 영혼들은 그에 대한 탓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동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에 굴복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지란 원하지 않는 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그를 수천 번 뒤튼다 해도 본성이 불 속에서 하듯 그렇게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요. 작용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어지가 많든 적든 굽어지면 폭력이 뒤따른다고. 또 이들은 스스로 피신에 갈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달아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코스탄자와 피카르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의지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거 얘가 나온 게 83행에 2행에 라우렌티우스, 그 밑에 주에 나와 있죠. 철판 위에서도 엄숙한 표정으로 숨겨있고요. 무키우스는 자기 오른손으로 못 주겠다 해서 오른손을 잘라버렸죠. 이런 식으로 의지가 굳건했다는 거죠. 그래서 87행에 보면 그처럼 굳센 의지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죠. 90행에 보면은 그래서 그대를 괴롭히던 헤아림, 생각이죠. 생각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폭력에 의해서 의지가 꺾이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얘기인데, 이 사람은, 베아트리체는 정말 의지는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뒤에 상대 의지와 절대 의지가 나옵니다. 96행에 보면은 내 분명 그대의 마음에 다짐하였다오. 코스탄자가 너울에 대한 그리움을 지녔다 함을 피카르다로부터 그대가 들을 수 있었는데, 코스탄자는 계속 이렇게 수녀를 남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점이 그네와 나와 어긋난다고. 그래서 절대 의지와 상대 의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이 마음을 거스르면서 실행되는 일이 일찍이 많았다고. 작은 악에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의지와 상대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104행이죠.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알크마온, 이 효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불효를 하였듯이 이 점에 있어 그대가 생각을 바라노니 폭력이 의지에 뒤섞여질 때 잘못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의지가 악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뿌리쳐도 더한 고통에 떨어질 것을 무서워하는 그만큼 동의하는 셈이라죠. 그러니까 상대의지와 절대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카르다는 그것을 들어 말할 때는 절대의지죠. 나는 수녀를 계속 살기를 원했는데 나는 다른 것을 뜻하는 셈이니 상대의지라는 거죠. 그만큼 꺾인 것이라는 거죠. 무수하는 것만큼 그만큼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답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114행에 우리는 둘 다 진리를 말하며 하나는 절대의지적 측면, 그다음 상대의지적 측면, 오히려 거꾸로 볼 수도 있는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행에 보면은 이 소망, 저 소망이 것처럼 잠잠해졌다. 두 가지 의문점이 풀렸다는 얘기죠. 123에 보면은 24행에 볼까요? 진리가 지성을 밝혀주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의 지성이 결코 흡족해 하지 못함을 내 잘 아노니 그걸 벗어난 진리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벗어난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단테가 또 다른 질문을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136행에 나 정령 사람이 지키지 못한 서원을 다른 선으로 그대들의 저울에 나타나지 않도록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알고자 함입니다. 베아트리체가 사랑의 불꽃이 가득한 성스러운 눈으로 나를 지켜봤기에 나의 기력은 압도되어 꿋꿋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깔고 얼떨떨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두 가지 의문을 설명하면서 플라톤 주장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절대 의지와 상대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